지켜주시려고 나왔습니다. 이 시간 모두 우리가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나님의 귀한 찬양을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사랑합니다. 찬양할 텐데 여러분들 예배를 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할 수도 없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나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서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감격으로 구원의 소망으로 하나님 그 축복 가운데 살게 인도하여 주시니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원토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의 전에 나와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언제나 입술을 모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 주의 날입니다. 복 주시고자 아버지 만나고자 하는 자마다 만나 주옵시고 아버지 앞에 나와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아뢰며 예배하는 자마다 주의 영이 임재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들마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성령 충만하심이 가득 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추함이, 우리들의 부족함이 가려지길 원하고 주의 은혜로 덮여지길 원합니다. 회개하고 자복할 때마다 하나님 사하여 주옵시고 오직 경건한 자의 심령으로 주 앞에 나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회와 회개 간구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시간에 우리 삶 가운데 부족했던, 못났던, 모자랐던, 더러웠던 추악한 모든 허물과 죄악을 이 시간 온전한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 자복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가길 원합니다. 함께 회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 주의 손에 섰습니다. 아버지 거룩하지 못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아버지 거룩함을 아버지 나아가지 못해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근심을 품었고 걱정을 품었고 아버지 마음에 상을 쌓으니 하나님 담대하게 하시고 요동치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 붙잡아 늘 하나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어느 하나로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 저버리지 아니하고 붙잡아 살아가는 주의 종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가운데 한물 가운데 놓였을 때 마음이 하나님 괴로웠나이다. 하나님 고심했나이다. 하나님 마음이 무거웠나이다. 그러나 하나님 이 모든 것들 주께 아뢰고 주께서 얘기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신 줄 믿고 아뢰올 때에 우리 마음 주의 마음을 아버지 회복케 하시고 아버지 날아가게 하시고 가볍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부으신 줄 믿사오니 오늘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 가득 주시어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참된 예배가 하나님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심령의 부르짖음과 간구함을 하나님 응답하시고 받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아서 찬송가 38장 올립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주시오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차상철 장로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를 경외하며 열심으로 섬기는 자마다 새 힘과 용기를 주셔서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게 하시는 주님, 몇 년째 계속되고 있는 질병의 위험과 침체된 경제 상황 가운데에도 씨 뿌려 가꾸게 하시고 수확을 거두게 하셔서 지난 3일 동안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 그 주신 수확에 깊은 감사를 올리고 휴식한 후 오늘 이 예배 전에 나오게 하시니 그 은혜가 차고 넘치나이다. 올 한 해도 참으로 어려웠던 한 해였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인내와 용기가 필요했고 그래서 더 많은 기도가 필요했던 한 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은 오히려 정체되고 그 정체된 믿음 상태가 습관이 되어 나태한 믿음 생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를 극복할 도구로 믿음을 찾지 않고 스스로 시리와 원망에 가득 차 총기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치솟는 물가로 이전보다 더 많이 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오히려 의기소침해져서 일자리가 있어도 일하려 들지 않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기이한 환경 속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믿음 생활도
그 만연된 사회 분위기에 휩쓸려서 정체되어 왔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추수감사절 휴일을 보내면서 400년 전 이 땅에 처음 발을 디뎠었던 102명의 청교도들을 생각하였습니다. 원주민들의 적대, 혹독한 추위, 식량 부족과 질병으로 절반 이상이 죽어가는 가운데에도 다음에 봄이 찾아왔을 때 땀 흘려 씨 뿌리고 정성껏 가꾸어 수확을 얻었던 그들의 믿음을 돌이켜 보았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본받기 원합니다. 코로나 탓하고 사회 분위기 탓하며 나태해진 우리의 믿음을 지금 이 시간 깊이 회개합니다. 어려운 이때 믿음에 의지하지 못하고 방황해왔던 저희의 이 나약한 믿음을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습관화된 나태의 늪에서 과감하게 벗어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새로운 비전과 동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 헌신하기 원합니다. 믿음이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할 때 아무리 질병이 만연해도 아무리 경제 여건이 나빠져도 저희들 두렵지 않습니다. 오로지 주님과 함께라면.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 보시기에 의롭다 칭찬받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의로움이 이 성전에 온통 가득 차게 하시옵소서. 그 의로움이 온통 이 지역사회에 알려지고 퍼지게 하셔서 그 좋은 소문 듣고 주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믿음 충만한 젊은이들이 날로 이 전에 모여들게 하옵소서. 그들이 이 전에서 하나가 되어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며 봉사하게 하셔서 이 교회가 온 땅에 복음을 전파하는 센터로 다시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이제 11월의 네 번째 주에 접어듭니다. 다가오는 성탄절을 준비하는 4주의 첫째 주입니다. 남을 용서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거룩한 마음으로 이 기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아울러 모든 일들이 잘 정리되는 가운데 다가오는 새해를 준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위해 올 한 해에도 열심히 묵묵히 봉사해온 목자와 모든 충성된 종들의 수고를 기억하시옵고 그들에게 풍성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병든 자마다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애통해하는 자, 사업의 어려움으로 번뇌하는 그 모든 어려운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형통케 하옵소서. 언제나 변치 않는 사랑과 절대적인 의로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마침내는 우리를 영생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부터 21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11절서부터 21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지난주 우리 추수감사절 구역 찬송대회 1등한 우리 믿음구역 나와서 하나님께 특송 올립니다. 저기 안 보이니까 자막이 나올 거예요. 차렷 이쪽으로 서요. 아니야 이쪽으로 서요. 내가 하는 대로. 이쪽으로 할아버지 멀리 높게. 율동을 어떻게 해요? 오케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믿음구요. 차렷 경애하고 차렷 경애. 익은 곡식 황금을 곁들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하나님 겸손히 하나님 앞에 춤추며 율동으로 찬양 경배 올려드렸습니다. 세상을 보고 하나님 사람을 볼 때 우리의 삶에 진정 만족함이 없었사오나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함이 됨을 고백하는 찬양 올렸사오니 그 믿음을 부른 자들과 그 찬양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놀라우신 믿음의 축복,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펼치실 일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소망과 기대 가운데 이기며 견디는 자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 듣길 원합니다. 우둔한 우리 귀, 세상의 것에 익숙해진 아버지여 육신의 귀는 하나님 잠시 덮게 하시고 오직 영의 귀, 하나님 영의 눈이 밝아져 주의 말씀을 듣고 볼 때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내 심령이 살아나며 새롭게 되는 은혜 체험하는 주의 선포 시간, 전달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깨끗한 그릇을 준비하라 명령어인데요, 깨끗한 그릇을 준비하십시오 라고 표현드립니다. 그릇 이야기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집에 그릇 많으시지요? 이 여자분들 보게 되면 참 많이 그릇에 대한 욕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남자분들은 철물점, 공구점에 가면 항상 뭐라도 집어오고 사고 그러는데 여자분들 보니까요, 여자분들은 대부분 그릇, 주방용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씩 사고, 있는데도 사고 또 모으고 이런 기쁨들을 누리시는 걸 봤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여자분들은 저는 둘밖에 없습니다. 집사람이랑 또 어머니의 모습 보니까 항상 그렇게 그릇들을 귀히 여기고 욕심을 내시더라고요. 그릇의 이야기를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죠. 금그릇은 어떻게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냐? 물론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소유해서 쓸 수 있는 그릇이 아니지요. 예전부터 왕들이나 고귀한 자만이 그의 권세와 또 부요함을 상징적으로 나타낼 때에 쓰는 그릇들이 저런 금 그릇들이었다. 은그릇도 나옵니다. 은그릇은 여러분 부요한 자나 또 귀족들이 많이 썼던, 상류층들이 많이 썼던 식기류지요. 특별히 저 은은요, 은그릇의 특징은 비소 성분, 독성분을 걸러내는, 구별해내는, 반응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궁중에서도, 왕실에서도 또 상류층에서도 음식이 잘못되었을 것을 염려하는 그런 자들이 항상 은그릇을 귀하게 사용을 해왔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흔히 사용할 수 있는 그릇들은 금그릇도 어려웠고요, 은그릇도 어려웠지요. 다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릇들 무엇이 있는가 했더니 질그릇도 있고 또 도자기 같은 고급 그런 그릇들도 있다. 그림 보시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굉장히 고급스럽지요. 예. 한국에 있는 모 회사에서 만든 그릇이 도자기로 까다롭고 유명한 고급 용품으로만 쓰기를 고집하는 영국 왕실에 쓰여진 한국의 제품이다라고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급 도자기 중에서도 본차이나 그러면 알아주는 고급 도자기 있지요. 본차이나 집에 한 개씩 다들 있으십니까? 다들 이렇게 우리 오래된 여러분들 보게 되면 다들 본차이나 이렇게 보게 되면 있더라고요. 본차이나의 특징은 그냥 도자기가 아니라 소의 뼈 성분, 소의 뼈 성분이 30%에서 40% 함유가 된, 점토와 뼈 성분이 함유가 된 재질로 구워서 만든 것이 본차이나다. 그만큼 그 색깔도 밝고 아름답고요, 또 견고하기 때문에 본차이나만 또 유럽의 황실들, 영국에서는 그렇게 써왔습니다.
또 쓰여지는 그릇이 있습니다. 질그릇이 있습니다. 흔히 막 쓰는 그릇이죠. 투박한 그릇들, 여기저기 쓰는 그런 그릇들을 우리는 질그릇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그릇들을 봤는데요, 여러 가지 재질과 모양이 다양합니다만 세상에선 그런 표현을 씁니다. 사람의 품성, 사람의 됨됨이를 이야기할 때 그릇이라고 얘기합니다. 저 사람은 저 사람 그만한 그릇이 못 돼, 또는 저분의 그릇은 한량없이 크구나 라고 이야기할 때에, 어떤 인생을 바라볼 때에 그릇에 대해서 그의 인성과 품성, 됨됨이를 이야기할 때 그릇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요, 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나갈 때에 어떠한 자들이 되어야 하는가라고 비유를 들 때에 그릇의 비유를 들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인생이 되어야, 우리는 어떤 그릇이 되어야 주님 앞에 쓰임받는, 주님의 일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그릇이,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겠는가? 오늘 키워드가 있습니다. 21절 보게 되면 우리가 명심하고 기억해야 할 것, 21절,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 모든 일에 쓰심에,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하고요, 모든 선하게 펼치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준비될 수 있는 존재, 그런 그릇,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너무나도 기대가 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주의 백성들을 어떻게 합당하게 쓰실까, 그리고 어떻게 준비된 상태로 만드시고 놀라운 일들을 펼치실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설렙니다. 나도 준비된 그릇으로, 나도 쓰여지는 그릇 중에 하나로 분명히 쓰여지겠구나, 꼭 그렇게 쓰여지는 목자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집사람이 또 지난주에 가서 40년 동안 살던 집을 이제 홀로 지내시다가 이제 이사 가신다고 하니까 오래된 살림들을 다 치운다고 연락이 왔어요. 네. 목사님, 도대체 어머니가 버리시지 않아요. 바리바리 다 싸갖고 가려고 그래서 너무나도 힘들어요. 제가 그러니까 딱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아, 우리 어머니가 그걸 못 버리시는구나. 그냥 40년 넘게, 50년 넘게 바리바리 싸왔던 그것들을 버리고 들어가야, 잠깐 월세로 또 그 전세로 들어가는 집도 작을 텐데 버리셔야 되는데 그걸 못 버리시는구나. 뭘 그렇게 못 버리시는가 생각했더니요, 예쁜 마루의 찬장에 가득 쌓아놨던 그 귀한 그릇들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냥 그릇들이 아니에요. 금태가 다 쳐져 있고요, 반짝반짝하고요. 그 당시에도 제가 딱 봤을 때 본차이나라고 영어로 써 있던 거, 그거를 참 우리같이 검소한 집안에 그런 것들을 어디서 마련하셨는지 사오셔가지고 차곡차곡 칸칸마다 얼마나 많이 쌓으셨는지. 근데 정작 우리가 식사하고 가족이 먹을 때는요, 가끔 그냥 투박한 그릇, 그냥 막 쓰는 그런 그릇, 그것들 내고 우린 썼어요. 한번 여쭤봤죠. 어머니, 좋은 그릇 많은데, 저렇게 좋은 거 많은데 우리도 귀족처럼 좋은 그릇 놓고 저렇게 그냥 썩혀두지 말고 어머니 먹어보지요, 써보지요 라고 했을 때 어머니가 거절하시더라고요. 안 된다, 손도 건들지 말라. 아니, 누구 하시려고요? 누구를 위해서 저 그릇을 쓰여질 것인가? 너무나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누가 왔을 때 저 그릇이 쓰여지는가? 아들이 해달라고 해도 안 되고요, 아버지가 쓰자고 해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애지중지 아끼는 그 그릇은 언제 쓰이는가? 오늘 21절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된 그릇, 그 그릇은 어느 순간에 쓰였느냐? 우리 어머니는 어떤 때에 그 그릇을 쓰셨고, 그 주인된 우리 어머니는 어떤 선한 일로 그 그릇들을 준비해놨다가 쓰시고자 했던가를 생각해보니, 아버지 생신날, 그리고 대신방,
받는 날. 그러니까 주의 종이 와서 대신방 신년초에 와서 신방하실 때에 그 그릇들을 다 꺼내서 다시 한번 또 닦고, 먼지 없이 잘 해놓은 건데도, 예쁘게 유리찬장에 해서 다 넣어놓은 건데도 또 꺼내서 닦고 물기 닦아서 정성껏 담아서 세팅해 놓으시고, 그리고 아버지 생일도 마찬가지로 교회 목사님 초청해서 목회자들 다 불러서 그렇게 1년에 딱 2번 외에는 어머니 생신도 아니고요, 자식들 생일도 아니고요, 딱 2번 그렇게 쓰시더라고요. 아, 저 그릇은 우리 게 아니구나. 저 그릇이 쓰임에 합당하게 여기시는 것은 귀하게, 가장 귀하게, 가장 합당하게 여기는 자리와 그 존재들, 대상들이 오셨을 때만 쓰일 수 있도록 준비된 것이었구나. 우리가 그런 그릇들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렇게나 쓰여지는 그릇들도 있지만 가장 합당하게 쓰여지는 그 자리에, 가장 존귀한 분들이 역사하는 그 일에 우리가 함께 더불어 하나님 쓰여질 수 있는 그런 인생들, 그런 그릇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그래서요, 가장 첫 번째로 정말로 쓰여질 수 있는 그릇,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그 그릇,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하나님은 쓰시더라고요. 이런저런 모양으로 하나님은 쓰십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힘쓰고 애써야 할 것은요, 바로 첫 번째입니다. 주의 일을 하려는 자, 주님의 쓰심을 받고자 하는 자는 첫 번째,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한다. 이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마음과 거룩한 행실을 이야기합니다.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려고 하는 그 일을 우리가 맞닥뜨리려면, 그것을 바라볼 수 있고 참여하려면요, 우리가 깨끗해져야 돼요. 우리 한인교회,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획하시는 놀라운 일이 펼쳐지실 텐데, 여호와 하나님의 성령님의 놀라운 방문하심과 역사하심이 펼쳐질 것인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깨끗한 거룩한 행실과 마음으로 준비된 자로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9절 말씀 나옵니다. 우리가 꼭 갖춰야 할 2가지,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양심도 있으셔야 돼요. 예수 믿는 자 가운데 양심 없는 사람이 있는데, 믿음은 가짜 믿음 100%입니다. 파산한 믿음이, 양심이 더러운 자가 믿는 믿음이에요. 개런티할 수는 없는 믿음이 그런 믿음이에요. 명심하시길 원합니다. 선한 양심, 깨끗하고 거룩한 그런 양심의 터에 세워진 믿음이어야 주님이 합당히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깨끗한 그릇으로 힘쓰기 위해서 몇 가지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행동, 그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잘 참으셔야 됩니다. 잘 참으셔야 돼요. 인내를 배우셔야 돼요. 참을인 3번이면 살인도 면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많습니다. 참아야 될 때가 많습니다. 참고 참아야 될 때가. 3번만 참으라 했으니 3번만 참으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성경 말씀은요, 우리에게 3번만, 7번만, 10번만 그렇게 참으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 11절, 12절 보면 죽기까지, 참다가 죽을 것 같은 상황에까지 참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1절 말씀, 미쁘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다가 죽어버리는 상황이 될 때까지라도 참으라. 12절,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저는 못 참겠습니다, 도저히 못 받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자가 주를 부인하는 자예요. 다른 게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고 명령이 뭔지도 아는데, 나는 이것을 못 받겠습니다, 못 참겠습니다, 인내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그대로예요. 주님을 부인하는 자, 주의 뜻을 알면서도 참지 못하는 자, 우리가 거룩함에 깨끗한 그릇으로 되기 위하여
잘 참는 자, 인내하는 자가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것은요, 힘쓸 것은요,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 힘쓸 게 바로 서로 평안하게 합력하는 겁니다. 존중해야 합니다. 배려해야 합니다. 14절 말씀,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하나님 앞에서 주의 부르심 받아 쓰여지는 그릇들은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말다툼하지 말라. 하나님이 엄하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주의 일, 교회 일, 무슨 일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자들이 일을 할 때 합력이 되지 않는 그 순간 주의 평안이 떨어집니다. 선한 일이 끊어집니다. 아무리 기가 막히고 좋은 의견이라 할지라도요, 주의 평안과 위로가 함께 하심이 떨어지는 그 순간 선한 일은 물 건너가게 됩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평안을 지키며 합력을 해야 우리 앞에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우리 교회가 힘써야 될 일인 줄 압니다. 생각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다 의지도 다 다르지만 어떻게든 그 서로 다른 생각과 의지들을 주 안에서 아름답게 조화롭게 합력하여서 선한 일이 이루어지도록 주 앞에 우리가 협력할 것이냐 애쓸 것이냐를 애쓰시길 원합니다. 그게 거룩하고 깨끗한 마음과 행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주시는 힘써야 될 것은요, 본문 15절, 16절, 17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남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세 번째 힘쓸 것은요,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 힘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서 우리가 부끄러울 것이 없도록 항상 말씀에 분별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 자기 생각을 분별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말씀 앞에서 내 삶을 분별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16절, 내가 주장하는 말이 망령되고 헛된 말이 되지 않도록 항상 우리는 주의 말씀에만 집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게 되는, 오늘 이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사람도 성도인데 이 성도가 자꾸 교회 내에서 헛소리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망령되고 헛된 말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간다. 경건하지 아니함으로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삶으로 나아가게 될 수밖에 없다. 표현이 너무나도 끔찍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같이 퍼져나감과 같다.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입술에 재갈을 물려야 할지, 얼마나 우리가 말씀에 분별해서 우리가 한마디 한마디라도 헛된 말이 되지 않도록, 망령된 말이 되지 않도록, 주 앞에 그런 실수 저지르지 않도록 애써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첫 번째 주신 큰 대지에 거룩하고 깨끗한 행실과 마음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인내하시길 원하고요, 서로 합력하시길 원하고요, 세 번째, 말씀 분별하여 부끄럽지 않도록 서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주시는 큰 교훈, 두 번째는요, 비교하지 말고 항상 주의 명령만 바라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으로 내가 서갈까? 우리가 다음 주일 재직 임명주일인데요, 우리가 모두 듣고 준비해야 할 마음의 자세는요, 우리는 항상 남과 비교하지 않고 항상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항상 주님만. 예수 믿을 때에 우리가 선배 되시는 분들이 새로 오신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예수 믿으실 때 사람 보고 믿는 것 아닙니다. 사람들 보시면 실망하십니다. 별의별 사람 다 있습니다. 허우대는 멀쩡한데 뭐 저런 사람이 있노라고 할 정도로
많이 실망하실 겁니다. 교회 처음 나오시는데 조만간 실망하실지 모르겠지만 사람 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보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고, 오늘 찬양 똑같잖아요. 사람 보고 세상 보면요, 속에 만족함이 없어요. 뭔가 부족하고 속상하고 뭔가 잘못됐다고 느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할 자격이 되고 우리에게 큰 만족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꽃길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걸어가신 그 길이 꽃길이 아니셨어요. 예수 믿는 그 길이 그냥 평안하고 좋고 거저 복 받는 그 길이 아니었어요. 이미 우리는 받았어요. 구원의 복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자로 쓰여임 받는 일꾼으로 살아가는 자는요, 고됩니다. 일꾼들이 평합니까? 절대로 아니죠. 수고한 예수님 바라보시면 그 일꾼들도 얼마나 예수님처럼 그 뒷길을 쫓아 십자가 길을 쫓아가며 얼마나 수고해야 할지 우리는 마음에 똑바로 각오해야 한다라는 얘기지요. 주님만 바라보고 가시기 원합니다. 자꾸 사람 보고 옆 바라보게 되게 되면 우리가 실망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 참 멋진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그 당시 그렇게 멋지게 할 수 있는 그런 제자 흔치 않았지요. 그런데도 이 베드로는요, 그렇게 비교를 해요. 그렇게 비교를 해요. 오게티처럼 비교를 해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것도 오게티고, 이 베드로가 자기의 믿음을 주님 앞에 인정받고 부르심 받았으면 좋은데 그냥 또 다른 사람을 비교해서 그렇게 얘기해서 주님께 핀잔을 듣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베드로, 귀한 믿음의 고백을 한 이 베드로가 그냥 수제자가 됐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냥 인정하시는 그런 프라이어티를 베드로에게 주신 것은요, 믿음이 다른 제자들보다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수제자의 귀한 하늘의 열쇠, 문을 여는 열쇠를 맡기시고 권세를 허용하신 건 아니겠습니까? 믿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는 그 순간에, 그 귀한 사명을 받는 순간에, 주님만 따르라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는 순간에 저기 주님 품에 늘 앉아 품으셨던, 사랑해 주셨던, 특별히 애지중지하시는 저 제자, 본문에서 저 제자는요, 요한입니다. 요한은 12제자 중에서 가장 막내였어요. 가장 어린 제자라고 기록에 나옵니다. 막내였으니 예수님이 특별히 더 많이 챙겨서 그 형님 같은, 아저씨 같은 그런 다른 제자들보다 예수님께서 많이 사랑하시고 옆에서 다독이시면서 그렇게 했겠구나. 그런데 이 베드로의 눈에는 그 제자가 어떻게 될지 그게 비교하고 궁금해진 거예요. 우리는 주변을 바라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무슨 일을 맡기시고 나를 따르라 하실 때 각자에게 말씀하신 그것 그대로를 받고 그대로 쫓아오기를 바라십니다. 주변을 자꾸 돌아보는 자는요, 지난 수요일 날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부정적인 사고의 패턴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3가지 패턴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후비고라고 해서 제가 머리에 남더라고요. 후비고를 해요. 항상 부정적이에요. 후자는 뭔지 아십니까? 항상 후회해요. 비자는 뭔지 아십니까? 항상 비교해요. 그래서 자존감이 늘 낮아요. 남과 비교하니 자기보다 잘난 사람이 또 있으면 항상 자기는 밑바닥이에요. 그리고 고민하는 것.
이 세 가지 패턴을 항상 부정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 안에 은혜 받은 사람들은 이런 패턴을 쫓아갈 필요가 없어요. 해서도 안 돼요. 우리는요, 이미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어떻게 해요? 맡기고요. 결과는 맡기는 거예요. 무엇을 우리가 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위해서, 우리 하나님 위해서 쓰임받는 그릇들 되시기 위하여 우리가 명심하길 원합니다. 항상 주변 비교하지 마시고 주님 나를 부르신 그 명령, 주님만 바라보고 쫓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주께서 쓰시는 귀한 그릇이 되겠느냐? 주시는 대로, 맡기시는 대로 받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시는 대로, 맡기시는 대로 하셔야 됩니다. 불평하지 말으셔야 됩니다. 섬기는 자들의 서로 다름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제자들은 늘 다퉜어요. 예수님 목회하시는, 설교하러 다니시는, 복음 전파하시는 그 사역 늘 현장에 그 뒤에서 항상 싸웠어요. 무엇 때문에 싸웠습니까? 누가 크냐? 누가 우선이냐? 12명이 평안할 날이 없었어요. 누가복음 9장 46절,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리고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이 작은 소자 어린아이 하나라도 영접하는 자, 그리고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작고 크고자, 나서고자, 높아지고자, 세를 불리고자 하는 자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작은 자가 되라. 작은 자가 되라. 예수님의 12제자들 보게 되면 다 개성들이 강합니다. 다 너무나도 어부 출신도 있고 세리 출신도 있고 다양한 계층에서 그렇게 세워져서 아마 서로 이해상충이 많이 부딪혔을 거예요. 베드로는 여러분 성격이 어떤 줄 아십니까? 다혈질이에요. 다혈질. 성격 아주 고약합니다. 화가 나면요, 안 되면 칼로 해결하려고 했던 그런 성격이 나오잖아요. 야고보와 요한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베대의 아들 이 야고보와 요한은요, 참 치밀하고도 참 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레의 아들들이라고 할 정도로 보아너게, 예수님께서 별명을 지어주셨어요. 얼마나 성격들이 괴팍한지 천둥의 아들들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별명이. 자기 어머니를 통해, 인맥을 통해 예수님 앞에 자기네들의 위치를, 좋은 자리를, 세력을 얻으려고 로비까지 했던 아주 치밀하고도 조직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거칠고 과격한 형제였어요. 가룟 유다는 또 어떤 제자였습니까? 예수님을 늘 기회만 보고 팔아 넘기려고 했던 자, 자기 스승을 갈아치워버린 사람, 그리고 항상 예수님의 헌금에 집착했던 사람. 도마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의심쟁이 도마잖아요. 도마의 특징은요, 보고도 믿지 아니하겠다라고 할 정도로 의심이 많은 제자였어요. 이런 참 한심하고 참 유별난 제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다양한 제자들이 있었는데요, 빌립과 같은 경우는요, 수제입니다. 수제. 굉장히 뛰어난 사람 중에, 지혜가, 지능이 뛰어난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기 직전에 남자만 5천 명이나 되는 그 수없이 많은 인파, 실제로 약 2만 명에서 2만 5천 명쯤 되었던, 셀 수 없는, 파악도 안 되는 그 인파를 보고 예수님이 빌립에게 물어보세요. 어느 정도 되면 이들을 다 먹일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빌립이 지체 없이 예수님, 적어도 200데나리온 이상 필요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재정을 담당하고 있던 가룟 유다한테 묻지도 않으세요. 그의 머릿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아니까 아마 빌립에게, 스마트한 빌립에게 예수님 물으셨던 것 같아요. 빌립이 그것을 한 번에 관망하고 자기 머리에서 예수님 앞에 담대하게 그렇습니다, 200데나리온이 나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라면 상당히 브레인, 똑똑한 제자도 있었구나. 요한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형님 야고보와 같이 성격이 아마 불같았을 겁니다.
그러나 막내였고 예수님께서 특별히 더 사랑하셔서 항상 곁에 두고 옆에서 수종 들게 하시고 또 챙기셨던 그런 모습을 요한에게 보여주시죠. 그리고 이 요한은요, 정말로 놀랍게도 가장 오래 산 제자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이런저런 모양으로 주님 앞에 부족한 모습이 있었습니다만 나중에 성령 오셔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복음을 전하다 거반 다, 가룟 유다를 빼고 거반 다 순교했어요. 근데 이 요한은 90세에서 100세까지 살고 반모섬에 가서 예수님이 원하셨던 요한 계시록을 환상 가운데 받아 후대를 위한 계시록까지 작성하고 매우 장수하고 죽은 제자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맡기셨어요. 이런 제자에겐 이런 사명을, 저런 제자에겐 저런 사명과 권세를. 오늘 우리가 기질도 다르고 다 체질도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다 공평하게 주셔야죠 라고 이구동성으로 어필할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기질과 체질을 아시는 이가 그 사람들에게 합당한 사명과 임무를 맡기셨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7절 말씀,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여러분, 이거 우리가 마음에 품고 가야 됩니다. 다 다르고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 저는 더 많은 걸 맡고 싶습니다. 저는 더 중요한 자리를 하고 싶습니다. 이런 시시한 거 안 합니다. 우리가 주의 일들을 맡을 때에 일에 욕심이 날 때가 있어요. 근데 불만족스러울 때도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보면은 예수님께서 주인이 떠나갈 때에 세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가시는 그 비유가 나옵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보게 되면 마태복음 25장 14절,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여기서 집중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주인이 왜 차별해서 줍니까? 주려면 똑같이 5달란트씩 주면 1달란트 받은 사람도 불평 없이 똑같은 기준으로 평가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 이 본문의 포인트는 15절에 각각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겼다라는 얘기예요. 누구의 마음입니까? 누구의 주권입니까? 주인의 마음이에요. 주인이 그 종들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고 그 종의 재능과 능력을 파악하고 있어서 맡길 만한 그릇만큼의 달란트들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2달란트 받거나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컴플레인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지요. 재능제로 맡기셨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주의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귀한 수고의 현장에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어떤 자에게는 중요하고 큰 일들을 맡기실 때도 있고, 어떤 상황에서는 비록 적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일을 맡기실 때도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이것을 수고하라 주시는 사명이구나, 그대로를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저도 마음이 뜨거울 때는요, 주님을 위해서 이 일도 하고 싶고 저 일도 하고 싶고 이런 사업도 해보고 싶고 저런 사업도 해보고 싶고 주님 좋아하실 것 같은 것들 다 해보고 싶습니다. 의욕이 넘쳐서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 있으실 겁니다. 뭔가 하고 싶고 뭔가 벌리고 싶고 주님 앞에 뭔가 내어보고 싶으신데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 있고요, 또한 막으시는 것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역대상 22장 보면요, 다윗을 하나님이 막으세요. 천하의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인정해 주시는 그 귀한 믿음의 대가 다윗을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이 성전을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 가장 우선으로 정성껏
건축해 드리고 싶어하는 그 다윗을 못하게 막으세요. 역대상 22장 6절,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그 이유가 있었어요. 천하의 믿음의 대가인 다윗조차도 하나님이 막고 못하시게 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피 흘림의 손, 피 묻은 손으로 거룩한 성전 짓는 건 합당하지 않다라고 허락하지 않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다윗은 깨닫고 그 모든 준비를 솔로몬에게 맡기잖아요.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우리의 손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내 손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지금 합당한 손인가? 내 인생 그릇은 주님이 쓰시기에 깨끗하고 거룩한 행실과 입술인가? 우리가 우리를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맡기시는 대로, 부탁하시는 대로 여러분 그대로 받아 순종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믿음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도 목사님 못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건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심, 다 작정하심이 있으신데도 우리의 열정이 그러하다고 마구 진행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피 묻은 손으로 어떻게 주의 성전을 짓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때가 있고요, 합당한 자가 있으면 우리가 알고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대로 여러분들 충성할 수 있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주님의 뜻하심을 헤아릴 수 있는 순종하는 믿음의 소유자들 모두 되시길 축원합니다. 네 번째 주시는 교훈이에요. 어떻게 거룩하게 쓰임받는 인생, 쓰임받는 그릇이 될까? 낮추고 또 낮추십시오. 겸손하시길 원합니다. 겸손히 행하시길 원합니다. 누가복음 9장 48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여러분, 주의 일 하시는데 큰 자가 되시면, 두각을 나타내시는 자가 되어버리시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앞에서 다 가립니다. 앞에 너무 사진 찍을 때 앞에 너무 나가시면 뒤에 있는 사람 다 가려지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그의 이름과 얼굴이 드러나셔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 어느 누군가가 교만하여 너무 드러내서 앞서게 되면 그 모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거는 그것이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것을 취하는 자가 되어지는 끔찍한 일이 되어집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시는 그릇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이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저는 뭐예요 그러면? 목사잖아요. 여러분, 목회할 목자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머리 대신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저는요 이 머리 대신 예수님을 이어드리는 몸과 팔과 각 지체가 된 여러분들을 이어주는 목의 기능을 하고 있어요. 연결하는 거예요. 연결, 소개, 중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주님이 존귀함을 받으셔야 되고 주님이 스포트라이트 받으셔야 되는데, 어느 누구도 자꾸 앞에 나와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자 하는 유혹이 계시다면 회개하십시오. 낮아져야 영광 받으십니다. 예. 일하고자 하는 자는 이것이 훈련되지 않으면 수없이 열심히 일하고도 그 수고와 칭찬을 자기가 취하게 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훈련할까요? 여러분들, 열심히 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은요, 어느 누구도 욕하는 사람 없어요. 다 칭찬하죠. 다 격려하고 박수하고 잘하신다고 그럽니다. 그거는 우리 주변에 해야 할 본분이에요. 수고하고 헌신하는 자들에게 보낼 분명한 격려와 응원과 박수,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정작 당사자는요,
겸손히 낮아지셔야 돼요. 끊임없이 낮아지셔야 돼요. 우리의 본능은 칭찬과 격려를 들을 때에 힘도 얻지만 그 힘이 지나치게 되면 교만해지기 쉬워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 보잘것없는데, 저는 보잘것없는 능력인데 저 같은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저 사람은 능력이 되니까 저렇게 하나보다가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린 그냥 질그릇이라고요. 아무 능력도 없고 가치도 없어요. 오직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었고 우리 하나님의 사명을 담았기에 그 놀라운 역사, 능력이 우리를 통해 펼쳐지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겸손히 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겸손히 말하고 행동하느냐, 늘 생각해야 될 것,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여러분, 이게 훈련이 되셔야 돼요.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서 어깨 막 이렇게 하고 내가 이거 했어요 여러분 막 하고 의시되고, 여러분 이 순간 모든 영광,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께 돌려질 영광을 자기가 다 훔쳐오는 거예요. 입속에 훈련하십시오. 누가복음 17장 10절을 외우십시오. 우리는 무익한 종이에요. 아무것도 쓸데없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 단어를 여러분들 일하고자 수고하고자 하는 자들은 입에 다시고 고백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의 일하심에 합당한 칭찬을 듣는 인생으로 여러분도 그렇게 쓰임받다가 가시길 원하고요, 저도 그렇게 쓰임받다 가기를 원해요. 제 인생에 하나님 약속하신 네가 할 일이 많다라고 하는 그 음성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해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 한인교회를 통해 어떻게 펼쳐질지,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해서 소망하고 있고, 그것이 제 실수나 제 무지로 인해서 망쳐지지 않길 원해요. 하나님의 뜻하심 그대로 평안함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선하심, 놀라운 일들이 그대로 펼쳐지길 원하고, 그 멤버로 여러분들과 함께 봉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군 천사도 다 나누시고 천하 만물 온 우주를 말씀만으로 다 지으시고 움직이시고 운행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도 우리 같은 자를 불러서 일꾼 삼으시려고 하는 그 의도, 그 목적이 무엇인 줄 아셔요? 바로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멤버로 참여케 해주시려고 우리를 초대하신 거예요. 일 맡겨주심에 감사함으로 그대로 순종하시고 겸손함으로 충성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 말씀 10절부터,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저 부르신 그 잔치 자리에 이름은 불렸어도 참여하였어도 거기에 합당한 예복을 갖추지 못한 인생은 다시 쫓겨날 수밖에 없다. 그 예복이 도대체 어떤 예복이냐? 요한계시록 19장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어린 양의 천국의 잔치자리에 청함을 받은 모든 분들은 뭐 입고 가셔야 돼요?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삶의 두루마기를, 세마포를 입고 가셔야 돼요.
거룩한 행실, 거룩한 마음, 정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쓰임받는 인생, 귀한 그릇으로 주께 사용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